먼저 찬양으로 예배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그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다음 찬양 내 영이 주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성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네, 다음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1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네, 다음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유해는 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의 주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서정 양이 이제 결혼하고 첫 이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감사 기념으로 떡을 준비해서 아주 이쁘게 만들어놨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4일 날 25일 날인데 24일 날은 그냥 가정에서 보내시고 예배 드리는데 12월 31일 날 우리들 하듯이 송구영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모일 건지에 대해서는 하는데 대부분 예전에는 9시나 10시쯤 모여서 이렇게 좀 교제 나누다가 11시 반쯤에 이제 예배 시작해서 우리 첫 성찬식과 그 다음에 우리 기도받고 말씀 뽑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 전 시간을 어떻게 할지 좀 더 이렇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는 광야의 경고를 듣습니다. 두벌 옷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가진 옷이 너무 많음을 실토합니다. 받은 것으로 족하게 여기라는 교훈과 멀리한 채 우리의 탐심은 멈추지 않고
만족을 모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외침에 마음과 귀를 닫고 살아온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불이여 우리 안에 있는 쭉정이들을 태우셔 주셔서 주님을 맞아들일 자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혈류가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혈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모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
우리 인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게 천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경배를 가장한 세속적인 물질이 유선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전쟁과 지진, 가난과 절망, 자살과 살인으로 가득한 이 땅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죄악과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에도 많은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치 지도자들의 국민들을 생각해서 조금씩 양보하여 올바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할 자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보다 더 큰 민족의 소망은 없습니다. 안전한 나라와 평안한 나라, 예수님을 믿으며 모든 근심 걱정이 없는 나라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계를 전파하리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국내외적으로 큰 일들이 있었죠. 우선은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여기에서 많은 아픔이 있었고요. 또 해외적으로 보면 전쟁에서 또 시리아 전쟁을 보면 거기서 그동안 오랫동안 13년 동안 싸웠나 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반군이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전쟁들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그때그때 전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이런 문제 있는 분들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참 우리 한국에 있어서 세 번째는 탄핵 국면을 맞이하면서 우리 시민들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감내해 나가야 됩니다. 나라의 호감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암초에 걸려서 그다음 열심히 한국이 참으로 많이 발전하는 나라다라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광고도 하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내부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잘 풀려가야 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해외적으로도 자,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도 잘 극복해 나간다.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때를 만들어 나가야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말마다 보면 우리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겸손해야 된다. 내가 우선이다. 나 외에는 없다. 내가 최고다 라고 하다가 실기하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80 먹은 어르신도 3살 먹은 어린애한테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것처럼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 주변에 있는 것들도 뒤돌아보면서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지금에 있어서의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혼자의 그러한 고집보다는 여야가 있듯이 서로 정쟁만 일삼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더 화합하고 하나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정말 국민을 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나라와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각 교회들마다 또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어려움 속에서 서로 이 상처받은 것들 정말 내놓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나간 날들을 들어보면서 반면교사를 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저 중남부에 보면 그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한때 석유가 많이 나서 산유국으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잘 사는 나라가 초인플레이에 휩쓸려서 그래서 남미에서 최빈국이 됐어요. 부국이 아니라 빈국이 됐어요. 왜냐하면 석유 자원에만 거기에 의존한 결과 경제 정책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를 못했고 부패 정치가 점점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러니 올바로 가려고 해도 부패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일들이 먹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나라의 패망은 전쟁의 패배, 소모적인 전쟁과 논쟁, 저열한 시민의식, 부패한 정치 등이 핵심 원인입니다. 그래서 부존된 그러한 자원의 결핍보다 준비된 사람의 결핍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일들을 볼 때 20여 년 전만 해도요, 그 베네수엘라 같은 데서는 각종 미인대 이런 데 그 미인들 그 상들을 휩쓸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의 성숙한 젠더 감수성에는 한참 뒤처지는 모습이겠긴 했지만 당시 그러한 그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신분 상승 수단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미인을 위한 그 대비하는 학원들도 많이 생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관심을 크게 끌었지만 지금은 그런 관심조차 가지기 힘들 정도로 남미의 최빈국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최근에 시리아 내전이 13년 만에 반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50년간 철권 통치하는 동안에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세계 각곳에 나라 잃은 서름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못 들어갔어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요. 또 들어갔어도 그 나라에서 정착하는데 힘들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시리아에 있으면서 정부에 대해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하면 그 반역자로 몰려서 정치 수용소에 수감되었었습니다. 거기서 온갖 고초고란을 다 당하고 요번에 그 반군이 전쟁 승리하면서 수감을 열었던 1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그 수감자들이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 도처에 고문했던 수많은 그러한 것들이 드러났으며 또 거기 보면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온갖 못된 그런 기구들을 거기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있었기에 전 이미 죽었던 그 알 아시아드의 아버지 하페츠 무덤을
반군이 들어가서 그 묘소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부관 참시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하면 거기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가 존경받아야 될 분 현충원 같은 데 가면 거기 가서 우리 숙연하게 다짐하잖아요.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의 뜻을 기리자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부관참시가 뭐예요? 그런 데 있었던 사람을 아예 관에서 끌어내서 다시 한번 죽이는 거잖아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뜻깊은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에서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고 나서 아까운 시간을 계속 소멸하는 대로 갈 것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가기만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이번 기회가 더 좋은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어려움이 있기 전에 우리 한류로 얼마나 한국에 의해서 위상이 커졌습니까? 지금 군대 가서 이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있잖아요. BTS 같은 경우를 보세요. 저도 노래는 잘 모르지만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더 유명한 그 친구들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 와 우리가 대단한 그러한 존재들이다. 야 우리가 이 정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하면서 그래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의 힘도 세계의 평화에 수호할 그런 목적으로 길러야 되겠습니다. 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가 속한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하나하나가 겸손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힘쓰고 그것이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겠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준비할 때도 은혜와 진리 안에서 기도하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BTS가 한류의 선봉자로서 복음의 한류를 깔아주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마운 청년들이 생각하는데 그때 보면 이런 노래가 소우주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소우주라는 노래는요 BTS가 공연이 끝날 때 엔딩 노래로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래의 가사는 인종, 민족, 언어가 달라도 감동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연대를 향해 나아가자는 도전을 주기에 관객들은 감동의 연을 안고 공연장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끝날 때 여운이 참 중요하잖아요. 예배드리고 나서도 우리가 하던 뭐예요? 결단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향해 나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에 있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우리는 나가야 될 그러한 우리 목표가 있습니다. 각자의 야망은 물론 각자의 방언까지 우리가 품자고 도전합니다. 그 말은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거예요. 나 아니면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그 얘기도 우리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보자. 이러면 좀 더 얘기가 편해질 건데 안 들어요. 무시해요. 차별해요. 그러니 안 들어주는 쪽은 그것에 대해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할 때 공동체 의식이 소외감을 낳지 않고 개인도 소외감도 갖지 않으면서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빛을 뿌리면 세상은 점차 밝아지게 되고 외로움으로 신음하는 사람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남을 존중하며 열심히 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찬란한 꿈을 꾼다면 이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점심으로 겸손하거나 남을 존중해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라는 전제는 남을 존중하는 삶의 기준점이자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미래를 잘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그 삶을 체질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체질화를 하기 위한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진심으로 회개하여서 나를 비우고 낮출 때 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으로 하자 그런 건 안 돼서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법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마음을 열면 법을 안 가도 돼요. 그럼 거기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줬을 때, 이해할 때 합의가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보면서 정말 감정 상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너와 나는 우리로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그걸로 꼭 부단하게 노력하는 우리 꿈을 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는 물론이고 앞으로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도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로 예수님 오실 길을 닦으면 그 길을 통해 오실 예수님을 통해 남과의 소통의 고속도로도 닦일 것입니다. 그러면 언어와 민족과 나라와 인종이 달라도 공감을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감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는 거 있었죠? 공감이 안 돼요.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제 공격이라 해서 너 나 공격하지, 내가 먼저 쳐야지. 이러니까 점점 위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공감 감수성을 나라의 위정자들, 세계 위정자들부터 이 아래까지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공감의 열매를 얻으려면 참된 회개를 발판으로 삼고 한류를 복음 한류로 그렇게 승화시켜야 되겠습니다. 한류가 엔터테인먼트의 수준의 한류로만 끝나면 민족적 자부심과 애국심이 점차 패망났는 민족적인 교만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또한 한류 수준을 높여서 인본주의적인 감성을 고양시켜도 인본주의에 내재된 교만의 색채를 빼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한류도 선한 영향력을 오래 지속시킬 수 없을 겁니다. 때문에 참된 회개를 기반으로 한 타인 감성이 넘치는 복음 한류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한국의 이 문화를 세계에서 보면서 감탄하는 것이 우리 24시간 있는데도 위험하지 않다. 도로가 깨끗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뭐냐면 그네 사람들보다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배려하는 것이 많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체질화 됐을 때 우리 한국 가서 배워보자. 여러분, 나라의 위정자들부터 이런 서로 배려하는 마음들을 갖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정말 여기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막 내 말 안 들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일들로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평안케 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처럼 주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우리 하는 일들을 함께 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평안하게 살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를 위해서 우리 해야 할 일이 참된 회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삶은 최고의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로 400년간 선지자가 없던 이스라엘의 흑암 시대를 깨고 등장해서 천국 별빛인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했던 불빛 선지자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을까요? 본문 3절에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저도 우리 신자들은 교회 하면서 예수님 말 안 들어본 적 없고요. 해마다 다가오는 성탄 얘기 안 들어본 적 없고요. 거기 안에서 수많은 선 얘기 안 들어본 적 없습니다. 문제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하다 보면 변화가 되는데 이거를 중단에 멈췄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예기를 준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먼저 회개를 앞세우자고요. 회개를.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될까요? 세례요한의 얘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복음의 역사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 세례 요한을 뜻하는데요. 그의 사명은 주예기를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는 앞서서 길을 준비한 선구자의 터를 기반으로 세워진 역사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좋은 일에 앞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의 삶도 말씀의 기도를 세워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먼저 준비한 시간은 정말 남는 시간이고 그냥 그 시간은 그냥 없어지는 시간들이에요. 생산적인 삶 속에서 먼저 주님 앞에 들여놓는 시간이 하루가 되고 한 시간, 하루, 한 달, 1년 이렇게 쌓여지는 역사가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하루의 이 삶도 말씀과 기도로 앞서 시작하다 보면 처음부터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바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선구자의 삶은 희생을 더하고 그 영광은 덜 받지만 어떤 삶보다 행복한 삶이고 천국 상급도 큽니다. 자 보세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땀으로 인해서 봉사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건데 봉사하는 사람이 더 많은 땀을 흘리는 거잖아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봉사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봉사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려고 세례 요한이 무엇을 전파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랬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은 전파했습니다. 새로운 삶은 회개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면 회개부터 시작합시다. 환경과 상황이 변하는 한 사람의 회개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회개란 죄를 뉘우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결단도 회개입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길이 열리고 복을 받는 겁니다. 사람마다 가진 문제와 상황의 사연은 다 달라도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입문 과정은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책임지는 태도는 좋지만 그 태도가 지나쳐서 하나님 없이 그걸 한다면 그건 교만이에요. 또 병들었을 때 의사가 포기했는데 길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생각도 우리 버리자고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최선을 다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의 삶의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도 해봤고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아서 아니겠어요? 사람은 대체로 문제가 생기면 남 탓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사회가 어둡다고 느낄 때도 내 탓, 상대 탓, 정치인 탓, 종교인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인간의 심리와 인간 현실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나로부터 복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의 허물과 저의 기도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할 때 신기하게도 그가 가진 마음의 소원대로 현실과 상황과 환경이 점차 바꿔져 가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누가 어떻게 변화가 생기겠어요? 그러니 변화되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정말 내가 일조하겠다면 그 마음속에 불길을 키워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했으면 회개한 사람처럼 삽시다. 항상 광야의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합시다. 더 나아가 광야의 소리를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광야의 소리를 삶으로 외치는 준비도 하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맞는 말씀대로만 다 살면 변화될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잘 교육받으면 정말 다 우등생이 되겠지만 안 하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주님이 주신 특혜가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부담감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내 몸과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회개한 사람처럼 우리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왜 연속적으로 광야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비유적인 의미에서 광야의 자리가 진실한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의 자리가 광야일 때 그의 외침은 능력 있는 외침이 됩니다. 나의 소리가 세상을 바꾸는 진리의 소리와 능력 있는 소리가 되게 하려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외쳐요. 애튼 마음 외쳐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 안에서 외롭고 힘들지만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들을 사람은 들어라. 시작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가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의 자리가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이 돈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의 가문은요, 부모 양가가 모두 제사장 가문의 아주 명문가였습니다. 근데 물질이 없었다고요? 아니잖아요. 그는 풍족하게 살 수 있었지만 검소했습니다. 그는 말로 회개만 외치지 않고 삶으로도 외쳤습니다. 그처럼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나 때문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를 실망시킨 것 때문이라고 여기자고요. 핑계와 변명을 멀리하고 묵묵히 충성하고 인내해야 천국 열매의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는 많이 드리고 나누고 베풀려고 해보십시오. 나이 들면 들수록요, 많이 베푸는 시간 가져도 모자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이건희 회장 돌아가실 때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 쌓였잖아요. 많이 살았을 동안에 얼마나 사회에 많이 환원을 했습니까? 근데 환원하고도 다 못하고 왔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것, 그리고 뜻깊게 쓰여지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조그만 것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특히 이제 성탄절 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속에 한 번 더 다짐하는 귀한 삶,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또렷하면요,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물질적인 은혜와 능력도 임합니다. 소유가 많아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시면서 새로운 삶의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의 삶이 있음을 남에게 가르쳐 주려면 회개하는 사람답게 말씀과 생활이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행일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언행일치하는 사람, 저 사람은 말과 행실이 똑같은 사람이면 내가 믿을 수 있지? 이게 안 되니까 다 불신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신이 그만 볼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 안에서 나부터 거기 안에서 겸손해지게 되면 상대방도 싸우려는 의지 속에서 싸움이 없어지게 되니 거기 안에서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탄식합니다. 왜 내 삶에는 극적인 변화가 없는가? 왜 변화가 없는가? 그건 새로운 삶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기대와 소원만 가지면 새로운 게 좋은 일들 일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되겠지? 내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내가 같이 동조해주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되겠어요? 막연한 기대와 소원만 가지면 새롭게 좋은 일들이 생기기 힘듭니다. 내가 좋게 변화되어야 하늘문이 열리고 복된 길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웃는 낮에 뱉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웃어주면 상대방도 나한테 올 텐데 나는 지금 말이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냥 막 짜증나고 힘들어요. 상대방도 좋은 마음 가졌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데 오히려
내가 그런데 상대방이 막 웃으면서 이해해주게 되면 마음이 풀리잖아. 그러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웃는 낯이 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혹시 그걸 갖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그걸 회개하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며 참 회개의 삶을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축복은 우연히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진솔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짙은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겸손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든 자나 많이 있는 자가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럼 멀어져요. 존경도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겸손하면 우리는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이유는 그가 삶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복과 기적을 약속하는 화려한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수많은 사람이 그의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여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자신을 높이려 했다면요, 다수의 대중을 이끄는 교주 행세를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인기 절정일 때 오히려 엄청난 선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7절 8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얼마나 겸손합니까? 겸손이란 주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를 좋게 알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다만 남을 지적하고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건 멀리 하자고요. 잘 될수록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 돼요.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청빈하게 살았던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이 위대했던 것은 1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철저히 예수님만 앞세우고 자신은 겸손하게 예수님의 뒤로 물러섰기 때문입니다. 1등 인생만 복된 인생이라면 1등 외에 나머지는 다 불행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가치 있는 2등 인생이 가치 없는 1등 인생보다 낫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의 그 집안은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면서 그가 능력과 그러한 그 소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스스로 2등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처럼 순종하는 2등 인생을 자처해서 참된 1등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인간의 문제가 자기 우상화에서 시작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존중하되 지나친 자기 자랑은 버리자고요. 예수님을 앞세워 지나친 자기 사랑을 극복했던 세례 요한처럼 삽시다. 첫째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살자고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할 일을 제대로 찾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한 기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다시 태어나서 현재의 모습과 성격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거의 없답니다. 대부분 다음에 태어날 때쯤에는 좀 더 좋은 성격과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게 태어나고 자라도 예수님의 삶의 그 목적이 되지 않으면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지만, 아무리 좋지 않게 태어나고 자라도 예수님의 삶을 그 목적이 되면 그로부터 그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일제 때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잡혀서 잡혔던 최권능 목사님. 그 목사님이 감옥에서 매를 맞을 때마다 고통 신음을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맞을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니까 그 형사가 미안해서 얘기했답니다. 아이 목사님, 맞을 때마다 아프다고 소리쳐야지 일본 검사 앞에서 그렇게 덜 때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요, 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난 어쩔 수 없네. 나는 목구멍까지 예수님이 꽉 차서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이 나온다네. 건들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오는 삶을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고요. 변화되어야 할 것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맙시다. 사실상 세상에서 선하게 변화시켜야 될 것은 수천억 개 더 됩니다. 근데 내게서 변화시켜야 할 것도 수백 개는 될걸요? 그것을 다 변화시킬 수 없음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힘써 선한 변화에 앞서 나가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나 권력도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한 번에 되나요, 이게? 선한 변화를 이루겠다고 하다가 자기 진영의 세력 확대만 나와서 결국 악한 변화를 낳는 경우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마음으로 다 조급하게 다 변화시키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누군가를 그렇게 해서 압박하지는 맙시다. 중요한 건 내 스스로의 나부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부터 행동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나부터 그 안에서 묵묵히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동조자들 생기겠죠. 뜻 있는 일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나를 우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감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이런 나만이라도 선한 변화를 위해서 힘쓰고 매일의 현실 속에서 작은 변화라도 이루어내는 그런 훈련을 우리 해나가자고요. 그런 선한 변화들이 모여서 점차 사회도 변화되고 세상은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선한 변화의 핵심 요소는 단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순간 나의 고집은 낮아지게 되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앞서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예수님을 첫째로 모시고 순종하는 2등 인생이 되어서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더 많이 갖자, 더 많은 권력을 갖자.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거기서 내려오게 되고 정적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주님을 앞세우는 세례요한의 삶이 더 행복한 삶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극단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조그만 것이든 내 위치에서 변화되면서,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선 나로부터의 변화가 주변을 바꿔지게 되고 한 영광 누린 귀한 역사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세 번째 주일에 주님, 너무나도 큰 지금의 사건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지혜롭게 이걸 잘 넘어가고, 대한민국 국민 너 여야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입니다. 서로 싸우며 다툼하는 것보다는 합력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정말 좋은 이 유산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한 교회도 맡은 사명 잘 감당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 영광 돌린 귀한 삶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과거에 그렇게 어렵지만은 복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순교하셨던 많은 목사님, 장로님,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그런 분들의 선배님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주님의 영광 돌린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타종할 때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습니다. 뒤돌아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뒤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사회가 나아가야 되길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을 들어주면서 주의 복음 포기하지 않으나 그러나 그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넉넉한 것, 지혜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교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 역사적으로 아버지가 오랫동안 참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많은 우리 선배님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자신들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돌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참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 돌린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고, 나와 내 가족과 모든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앞으로도 잘 진행되기 위해서 나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나로부터 겸손함이 생겨날 수 있도록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예배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요 힘이요 노래이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바라는 이들의 기다림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화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주께서 가까우실수록 세상은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의 사슬들은 끊어지게 하옵소서. 기쁨의 기름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며 의의 나무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생명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과 힘이 되시는 성령의 교제가 구원의 빛을 기다리는 무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